저희 3040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 교회인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빛과 어둠을 자주 종종 표현합니다.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설명하셨는데, 어둠이란 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빛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유일한 빛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빛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빛의 자녀이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 또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기 자신이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눠진다고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더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들마다 환하게 밝혀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깜깜하여 어둠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어둠의 끝을 알리고, 할렐루야, 빛의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막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도 공존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던 이런 어둠들이 있는데,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막아서고,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을 거부하고, 어둠의 끝을 알리고 빛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도 다른 곳에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절에도 없고, 무슬림 그런 사원에도 없습니다. 어디 다른 종교 단체에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유일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오늘의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은 다분히 심각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로마서 말씀에 보면 되게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두 가지 메시지예요.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해요? 벗고,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옛 사람은 어떻게? 벗고, 새 사람은 어떻게? 입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의복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는가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자, 다른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어둠의 일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자. 한 번 더. 어둠의 일을 벗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에베소서 말씀이요,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을 건드립니다. 되게 오늘 말씀 나눌 때 찔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벌써 보이잖아요, 지금. 찔려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많이 찔릴 거예요.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두 번째는 음란함과 호색함,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사회든 직장이든 학업생활이든 일반 생활에 대한 지적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가 나중에 보면 언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야, 분위기 너무 좋다, 그렇죠? 재즈 음악이 막 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차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려. 예.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함과 방탕을 연결시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고 다양한 말씀 가운데 이걸 연결해놨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연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되지, 이런 핑계 구절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종결되는 것으로,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이 병렬로 연결해 놨습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둔하게 만들고 그날의 마지막 날이 임할 때 인자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을 어둠에 속한 일인 줄 알고 벗어 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술이요,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마셨던, 홀짝홀짝 마셨던 그 세상 술, 그 술만 좋은 데인가 하여튼 좋은 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취하는 것 이외에 다른 취할 만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쇼핑, SNS, 마약, 알코올, 최근에는 기술 중독까지, 기술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 무엇인가 취해 있을 만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서 자기를 얽매이는 모든 것은 세상 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둠으로 여기고 벗어 던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가정편이에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시작.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아멘.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침대, 침소라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저 지금 아이들도 있기도 한데 부부간의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제가 그 상공상국 예배드리면서 39금 축복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속한 시일내에 뜨거운 밤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어른들 되게 민망하시죠? 저희는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태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더 열릴지어다. 아멘. 이런 걸 교회에서 오픈해줘야 돼요. 아멘.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를 좀 자주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39금 축복 기대하십시오. 자주 하겠습니다. 이 호색이라는 것은 가정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서 욕정을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풀어놓은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로맨스 이런 것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울타리를 소중히 여기시더라라는 생활 규범적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과 온 것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것은 출발선상에서 다 뜰어놓고, 전문용어로 다 떼놓고 시작해야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랑 걸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기름 붓듯이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 사람 치고는 이걸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리따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있는 그대로 사람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고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 처음에 꾸려놓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욕정이 충만한 가정의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느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왜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몸뚱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본적으로 임하는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이 음란과 호색함을 내어 던지고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진 그 이후에야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또 읽어볼까?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좀 예민한 얘기를 좀 할게요. 혼인신고 했다고 해서 동거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 결혼을 가르쳐야 될까? 저는 목사로서 양심껏 이렇게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제분들 결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성원서약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다시, 부부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원서약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하객들이 되게 우선시 되잖아요. 뒤에 있는 축하 순서가 우선시 되잖아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부부의 연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원서약하는 시간.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커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요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 예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 예식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식이므로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제가 많은 비난을 각오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십시오. 교회에서 결혼식 하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시라고요. 예식장에서 죄송합니다 막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권면이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 예배 공간에 구별된 공간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풀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로맨스가 허용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세상 문화가 들어온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증거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을 분들이, 물증이 잡히지가 않았을 분들이지, 이런 어둠에 속한 일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바라보시면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권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 목회 서신인데요,
교회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늙은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늙은 여자 어르신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젊은 남자 형제는 형제를 대하듯이. 근데 젊은 여자는 단석 앞에 붙어져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뭐라고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깨끗함으로 구별되게 그 마음에 일점 부끄러움 없이 자매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많이 찔려서 그런지 아멘 소리 계속 줄어드네요. 은혜와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언어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말은 우리 성도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가장 먼저 치료하시고 고치셨거든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언어가 틀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언어만 바꿔도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언어만 바뀌어도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언어만 바뀌어도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언어를 좀 바꿔볼까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소리 인사하기 시작. 표정은 안 그런데 표정까지 좀 바꾸면서 시작. 당신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동산에 각종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할 좋은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멘. 그 좋은 말들을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 더러운 말에 대한 부분들, 이 언어 생활, 이런 것이 있어도 뭐 사역만 잘하면 되지, 봉사만 잘하면 되지, 열매만 많으면 되지, 이렇게 속이는 말에, 속이는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어둠에 속한 일이므로 이것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이걸 계속 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 말라고, 선을 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면 말씀이에요.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자. 한번 더. 어둠의 일을 벗자. 3세번 어둠의 일을 벗자. 다음 주 오실 때는 해결하고 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하라.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분별하다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착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진실한 것.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까다로운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
아무 영화나 볼 수 없다고요. 아무 음악이나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굳이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데 아무데나 몸을 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 취사 선택해서 취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예민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자. 진도가 참 빠르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책망하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도리어 책망하라입니다. 이 책망하라니까 또 이제 좀 긴장이 되고 곧장등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단어는 빛으로 밝혀 드러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어둠에 속한 일을, 어떤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아무짝에도 열매도 없고 생명의 열매도 없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없는 어둠의 일, 그런 일들은요 말 그대로 어둠의 일이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백주대낮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본당에 가운데 판펴놓고 하라면 뭐네요?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거기 가서는 하고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도록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내도록 살다가 이렇게 하면 자라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책망하라는 것은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것은요 빛을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은 그걸 드러냅니다. 고통스러워도, 순간은 아파도, 순간은 괴로워도 드러낸다는 거. 왜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막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당신이 이러고 있는 이 사실을 온 성도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더 어둠에 속하기 전에 빛 가운데 나와서 해결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렇게 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고. 여러분 역전의 은혜 아시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을 통하여 살아나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말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온천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빛의 갑옷을 입자.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실까요? 충만하라. 한번 더, 충만하라. 무엇으로 충만할 것?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질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요 대꾸를 해놨습니다. 이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정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혈액 속까지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못난 자아가 완전 지배당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좀 아십니까? BAC 요 단어. BAC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 alcohol content. 예.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음주 측정기입니다. 0.08은 뭘 의미할까요? 뭐라고요? 면허 취소하고 면허 어떻게 알았지? 딱 걸렸어. 누굽니까? 딱 걸려. 어떻게 잘 알지? 걸려본 것 같은데? 예. 0.08 이하면 면허 정지, 이상이면 면허 취소, 맞죠? 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맞죠? 어째 알았어요? 상공상공에서 대박 같은데. 음주 측정기. 취하면, 술에 취하면 이 알코올이 혈액까지 들어갑니다. 자학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 다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아멘. 그런 압도적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런 역사가 온천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부지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으로. 그렇다고 어떤 우리가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신가? 다른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말씀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Psalms, 시편, hymns, 그 다음에 spiritual song,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시편 찬송입니다. 구약의 시편 찬송, 이게 식구들입니다. 두 번째가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그리스도 찬가, 초대교회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리스도 찬가.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 구약 말씀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입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찬가, 찬송이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공동 찬양.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 낮아지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감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성귀 다시 높아지심. 대표적인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즈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백성들의 찬양을 답습했다라는 부분, 이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배가 전성기인 시즌이 언제였다면 다윗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3명 찬양 인도자를 구별해 세워놓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나바라고 하는, 이 원어가 나비, 선지자, 이 뜻이 예언하다라는 겁니다. 예언적 찬양이에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해서 말씀을 선포하듯이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이런 점진적인 예배였습니다. 처음에는 구약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메시아죠. 메시아로 노래한 그 예수님이 예슈아라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슈아라고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노래의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 마시아흐로 시작해서 예슈아로 이어지고 마라나타로 격정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메시아로 돌아오고 예슈아로 마라나타. 계속 이 부분,
이게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빛과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더러운 말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이런 예배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길, 그래서 어둠의 끝을 알리고 빛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온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